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명절 시작 날이라서 30일 날 그날 하루만 쉬겠습니다. 주일 날은 계속 이어지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의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생명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항상 쉴만한 물가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서 오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어,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1번째 말씀 제목은 죄 아래의 본성입니다. 죄 아래의 본성.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일단 상기해 보면 이면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마음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보다 뛰어나고 마음의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뛰어난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믿음.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겉의 믿음이 아니죠. 안에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뛰어난 것이다. 표면적 유대인보다도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반전으로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설명했단 말이죠. 첫째는 나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있는 믿음은 그것은 표면적인 믿음에 불과했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만 믿음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만 의로운가 하면은 하나님만 의롭구나.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안 것이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거짓말이었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누구만 참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실이다. 하나님만 참되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불의가 드러나야 하나님만 의로우심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닌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온 세상은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짜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도 그림자와 모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세 가지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불의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만 참이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확증될 때 그분을 믿는 자들도 함께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쳐준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서 죽은 자였구나. 죽어야 마땅하구나. 이것을 내가 고백을 할 때 그것이 확증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받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자신을 통해서 경험해서 알아질 때 하나님만 죄가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는 진실을 밝혀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나도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나고 하나님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거 자체를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사함. 내가 죄 아래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죄사함이라니까 그것이. 그러므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죄 아래에 가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 아래에 다 가뒀다고 그러잖아요. 죄 아래에 가둔 이유는 죄 아래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죠. 죄 아래에 다 우리를 가둔 이유는 죄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래요. 구원시켜 주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절 한 절 보면 마치 이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뭔가 하면은 나하고는 관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 쭉 보니까는 나하고 관계 없는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자만 있고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자와 믿음으로 못 받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다 보면 전부 다 나하고 관계없을 법한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 이야기예요. 나 한 사람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기서 증명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9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할 때 이 나으냐, 더 낫느냐 이런 그런 뜻이죠. 더 뭐 특별하냐, 더 뛰어나냐 이런 뜻이겠죠. 프로에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엇보다 뛰어나다 이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맥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뛰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조금 뛰어난다고 해서 그게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낫고 덜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뛰어나다든지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뛰어나다든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 사람과 사람의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지금 계속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만 의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계속적으로 이 비교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견줄 수가 있느냐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하나님보다 우리가 낫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뜻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둠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둠으로 나왔을 때 나는 누구예요 도대체? 어둠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창조해요. 어둠을 창조해요. 자, 그러면은 어둠도 하나님이고 빛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어둠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둠은 나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우리 각자가 어둠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둠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반대편. 하나님을 어둠으로 창조했다니까요. 자, 그럼 어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라니까 다 똑같이. 빛이신 신이나 어둠으로 온 나라고 하는 신이나 같아요.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빛이신 하나님과 견줘서 낫느냐 이거죠. 내가 어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어둠이다 이거죠. 어둠이다. 어둠이라는 의미예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뭐냐면은 빛이 원래 100이라면은 어둠은 마이너스 100으로 온 거예요. 네? 완전히 반대로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 어둠이 깨달아지잖아요. 뭔가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게 빛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으로 왔을 때는 100이 되는 그 빛과 견주어서 볼 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 낮게 나오는 거예요. 낮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아요? 예, 어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깨닫는 사람이 빛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1절을 봐요. 에베소서 1장 21절.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모든 이름이 뭐예요? 모든 이름이 쉽게 말하면 어둠이에요. 어둠. 이 세상의 권세, 통치, 능력, 주권.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전부 다 보이는 세상에 나와 있는 것들, 이것이 뭐냐면 모든 이름인데 이거보다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낮지 않다, 뛰어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만 뛰어난 것이지 나는 어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뛰어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분과 우리는 한 영이 돼요. 한 영이 된다고. 두 영이 아니고 한 영이. 자, 22절 보세요. 21절. 자, 하나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고 있죠. 교회는 만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머리가 뛰어난 것이지 그 만물, 몸이 뛰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우리가 낮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몸이고 우리는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만 더 뛰어난 것이지 우리는 몸으로서는 뛰어난 머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뛰어난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왔어요. 어둠으로 왔어요. 보이는 것으로 왔어요. 육체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좀 확장해서 말하면은 모든 만물이에요. 보이도록 나타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우주 만물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낫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셔요. 하나님 자신은 빛이시고 영과 진리시고 완전한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완전함, 그 온전함으로 증명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닌 것을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반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숙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창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하나님.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뭔가 다른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네 앞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세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른 하나님을 어둠이라고도 하고요, 육체라고도 하고요, 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안에 영과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신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나를, 내 육체를 성전 삼아서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나의 실체는 누구냐면은 그분과 똑같아요. 나도 신이란 말이에요. 신인데 어떤 신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둠 신으로 나타나요. 어둠 신.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빛이 절대 아니에요. 어둠으로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생.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오셨으니까 개별적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한 20명 되면 20명의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우리도 하나예요. 하나. 그분만이 하나예요. 그분만이 하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체 우리는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인 나로 오셔서 어둠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둠을 표현해요. 끊임없이 어둠을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어둠을 표현하면 그 어둠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오죠. 어둠은 아니니까. 그 아닌 것으로 나올 때 빛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땅에 왔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은 꼴로 우리를 지었는데 한쪽은 어둠이요, 한쪽은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한쪽은 어둠이요, 한쪽은 빛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자랄 때까지는 겉사람으로, 어둠으로밖에는 몰라요. 어둠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단 말이에요. 자라. 우리 속사람이 자라요. 점점. 그러면은 겉사람의 그 어린아이 때를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어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머리 위에다가 죄패를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죽어 계신 그 육체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는 표면적인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고, 죽으신 그분이 영으로 살아 계시니까 영으로는 이면적 유대인의 왕이겠죠. 네?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가 죽은 것은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서 육체 예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둠이었고 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기 이전에 우리 육신에 속한 마음이 죽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죽음으로 표현해 주신 거죠. 이렇게 자신의 육체가 어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이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둠으로 죽으시니까 빛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이렇게 확증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에 오는 순간에 죄 아래 가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죄니까. 보는 것이 죄니까.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자녀로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죠. 믿음으로만 인정받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왔으면 일단 죄 아래에 가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가두어졌다라고 그러죠. 그 율법은 우리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누구나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양심은 어둠이라니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이제 그것이 확연히 드러났을 때 내가 살았던 그 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것이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네 지금까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죄 아래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 죄의 반대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 아래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밖에 이제 도리가 없어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이 보이는 대로 율법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면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양심 또는 성경 말씀,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이것은 왜 필요했는가? 이것은 죄이고 이것은 어둠인데 이 어둠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가방으로 말하면 내가 진품 가방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짝퉁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짝퉁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을 통해서 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은 이분법적인 표현이에요.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둘로 설명을 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분법이고요. 또 하나는 반어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반어법이 뭔지 아세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데 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대 것으로 얘기해. 반대 것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바를, 어떤 내용을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이에요. 반대로 말해요. 안에 있는 것을 밖의 것으로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으로 말씀하셔요. 이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역설법이 있어요. 역설법. 역설법은 서로 모순되는 방식이에요. 서로 모순된다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모순이죠. 근데 그 모순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서로 모순되죠. 빛과 어둠이 모순되잖아요. 모순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빛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불의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사랑 아닌 것은 전부 다 사랑의 반대예요.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분노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 질투 전부 다죠. 예, 이게 사랑의 반대편인데 서로 모순되죠. 모순돼요. 그러나 모순되는 그걸 가지고 진짜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를 못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음 없음을 알면, 내가 믿음 없음을 알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만 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면 참말을 가진 자예요. 이게 역설이라니까. 서로 모순되는데 역설이에요, 이게. 불의를 내가 불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의예요. 이렇게. 이 관계에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이분법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것이고, 반어법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역설법 서로 모순되는 말씀으로 진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9절부터 짤막하게 한번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내가 우리 각자가 죄 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게 역설법이라니까요. 반어법이고 역설법이라고요. 내가 죄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의의가 없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응?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나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주셔야 내가 깨달아지지 내가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많죠. 여기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진짜 하나님을 못 찾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생활에 쪼달려서 죽겠죠? 그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하나님에게 그 기도를 했을까요? 겉에 하나님이잖아요. 겉에 하나님. 물질의 하나님이죠. 그죠?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못 찾았던 겁니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진실로 깨닫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됐다. 나의 겉사람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함이 전혀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역설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우리하고는 관계없을 법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독사와 같이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만 참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오늘 말씀은 모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0절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이죠? 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겐 의의가 없고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제 이렇게 우선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 기록됐다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 이미 많다고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면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 왜 의인은 없을까요? 보이도록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불이라니까요. 자꾸 그 헷갈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육체라니까요. 육체로 왔죠. 그러면 겉사람을 입고 온 거예요. 어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라고 여기저기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시편 14편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을 펴보세요.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건 뭐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이 뭐냐면 진리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 그 진리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고 사람이. 그냥 이 세상 만든 신은 있겠지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했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네,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 하나님이 보니까 이 어둠으로 졌으니까 당연히 어둠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어둠으로만 있더라 이거죠. 자, 그다음에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자, 이게 하나님이 비관적인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워보니까 인생이 저래. 그 인생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저것들이 왜 그래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겠냐고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우리들이 뭐 만들어 놓고서 이게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만든 대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셔요. 어둠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어둠으로서의 역할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으로 왔으니까 어둠만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빛으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의롭지 않도록 창조하셨을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로우심을 믿게 된 자녀들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하나님도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오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은 왜 불의로 나타내어야 했는가? 사람은 불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불의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결과로 내가 사람이 불의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나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없다. 왜 없는가? 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이죠? 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어둠인 특징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요. 내가 지금 빛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특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을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사람은 모두가 불의인데 어떻게 불의한 자, 의로운 자로 나눌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만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르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 안 훌륭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예요. 하나님만.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이면적 유대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죠. 믿음으로. 행위로는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의해서 지금까지 분별하고 살았는가를 한번 자신을 잘 보시라고요.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니까요. 행위로 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은 행위를 가지고 이 사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나 자신들로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일단 그래요. 왜? 행위로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비롯해서 겉에 보이는 것으로는 전부 다 정죄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죄를 면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이 창조한 이 어둠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정죄를 해요? 정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것으로 생각을 해.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정죄를 해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죠?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이잖아요. 육신의 기준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필요한 도구. 주방에서 사용하는 도구는 칼도 있고 망치도 있고, 망치는 아닌가? 가위도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주부가 그걸 보면서 이런 나쁜 놈, 너 왜 이렇게 생겼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요리하려고 나온 그 도구들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이 정죄를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는 이 불의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불의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된다. 믿음으로만 인정된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의롭다 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러면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가 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계시해 줬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인정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렇게 항상 반전이에요. 역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찾는 자라고 하는 게 에크제테오라는 단어예요. 에크제테오. 제테오가 찾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에크제테오는 그 찾는 것이 절실한 필요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절실한 필요로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과 진리이신, 영혼의 구원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 시대, 현 세상과는 관계 없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뭐 영이고 뭐고 뭐 진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건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도 해결이 안 돼요. 육만 해결되면 그것은 언젠가 어그러져요. 오래 못 가요. 영이 해결될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여기 보면은 11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호데오스예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 영과 진리로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질 않는다 이거죠. 이게 어둠으로 지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렇게 지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 놓고 거기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여기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불의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죄와 불의.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죠. 다 불의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불의는 율법의 행위 차원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기 행위를 들춰봐요. 자기 행위를. 그래서 자기 행위를 회개해요. 그게 회개인 줄 알고. 이것은 인간 측면에서 선한 것 같지만 진짜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 하냐면 인간적인 측면으로 회개를 한다고요. 옛날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 죄를 뭘로 생각을 했을까요? 행위적인 거죠. 행위적인 거. 이것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인 중에서는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자기 기준에 의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행위 있죠.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행위. 그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왔든지 간에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였어요. 선택의 문제지 그 선택이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는 그 선택이 지금까지 해서 왔는데 점점 영적인 선택을 해오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과거에는 영적인 선택을 좀 미숙했기 때문에 육적인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어둠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으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직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고 세상 관점으로 회개를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에구,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내가 죄가 많아서 일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데 왜 자기만 왜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응?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자기만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겁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것이 치우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모에서 떠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에크 클리너.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반대로 돌아서면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어둠으로 함께 무익하게 됐다. 무익하게 됐다. 유익이 없다 이거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섰다.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이 돌아서 있는 상태, 그것이 무익하게 됐다라는 상태의 어둠이기 때문에 무익해요. 어둠 자체는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알게 됐다면 어둠에서 떠난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돌아서 있다라고 하는 거, 치우쳤다고 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여, 너희는 어둠이잖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둠으로 왔잖아. 너를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개별적으로 나한테 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둠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어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한쪽 자신이, 진리 하나님 자신이 참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체험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나와 하나님이 체험을 같이 하는데, 나와 하나님은 또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없어요, 원래.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반어법, 역설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무익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익한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의 반대편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요걸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인 채 하고 내 안에서 선한 것만 나와야지 이러고 살면은 웃기잖아요. 어둠이 빛 행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 자체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진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말을 했지만 겉의 것은 다 거짓이잖아. 그러면 그걸 듣는 너희들이 겉의 것으로만 들으면 다 거짓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거짓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내 말도 참말이 될 거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겉의 것은 날마다 죽어야 그 안의 것이 나오니까. 이 진리를 날마다 아는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거예요.
반어법이라고 했죠. 역설법이라고 그랬죠. 예?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사는 거라고요. 사는 거. 예. 12절을 다시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사람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 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자신이 어둠임을 알 때 빛을 본 것이 되는 거예요. 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어둠인 것을 알아요. 내가 어둠인 것을 아는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항상 역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자, 이 말씀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진리 차원에서 깨달으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인정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만 참된 분이심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의 여김을 받아요. 됐죠? 예. 자, 그러면은 13절 다시 보시고, 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약의 인용 구절을 바울이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편 5장 9절, 5편 9절을 보면 읽어드립니다. 한 절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죠? 굴을 팠어요.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큰 바위로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아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바위를 파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우리 주님 건. 자, 이렇게 입구를 막은 바위가 만약에 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크겠죠. 그렇죠. 그 무덤 굴이 완전히 다 오픈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구멍이. 자,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기어 나오죠. 그 굴을 파고 거기다 시체를 넣어놓는데 굴려서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딱 막아놨는데 그 입구에 막은 바위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그 구멍 입구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온갖 썩은 뼈,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겠죠. 인간이 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시체가 나오는 거고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참된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만. 그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역설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모두 더러운 것이다. 썩은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도 여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라 이거예요.
더러운 것이 청소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깨끗한 것만 나올 거 아니에요. 청소 안 하면은 안에 있는 게 나오죠. 계속. 그 얘기예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무덤을 회칠해서 아름답게 꾸몄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뼈가 있다. 시체에 모든 더러운 것들이 있다. 자, 그것이 무덤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나와버리죠. 그게 열린 목구멍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만 이 교훈으로 듣고 외형적으로만 가르치고 외형적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시체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체에 더러운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사람의 교훈, 율법의 교훈, 사람의 관점, 세상 관점 이런 거라니까요. 이것이 다 더러운 것이고 외식이에요. 자, 28절 봐요. 그 다음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죠. 그다음 막대 살으라 그런 의미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옳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거,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의 교훈으로 하면 외식과 불법이 되겠죠. 이 말씀도 전부 다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도 이렇게 되잖아요. 죄 아래에 가둬놨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 짓지 맙시다 이렇게 하겠죠. 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고 하니까는 우리 죄 짓지 맙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교훈이고 더러운 것이고 시체고 시체의 썩은 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의롭게 삽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만이라도 의롭게 삽시다 이런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늘 하나님을 찾으며 삽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 억세게 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어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겉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근데 다 겉에 하나님이요. 범사가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응? 자, 그러면 범사가 잘 되게 안 해주는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이제 그 문제를 좀 후에 내가 좀 다루겠어요.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찾기는 찾아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은 거죠. 주파수가. 아무리 방송을 틀는데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빛의 반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이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네? 반대로 말한다니까. 사람은 반대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어둠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속이고 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뭐냐면 빛이 된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상대방은 역시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반대 거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썩어진 것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알아. 그게 뭔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으니. 그러나 나는 변환시켜야지. 그 말을 듣고도 변환시켜야죠. 무엇으로? 진리로. 어둠으로 말을 해도 나는 진리로 내 속에서 변환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사람은 어둠으로 빛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직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말하는 거지. 나는 빛으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뉴스는 다 선악입니다. 뉴스를 봐도 빛을 어둠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나쁜 놈 이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라고. 그냥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온통 뉴스는 그런 뉴스예요.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어둠이니까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진리를 알았으면 그것을 이제 진리로 변환시켜야 돼. 바꿔먹어야 돼. 이렇게 진리로. 그러면 나만 유익이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길 가다가 꽃을 봐도 그렇고 산에 나무를 봐도 그래요. 전부 다 저가 자체는 어둠인데 저걸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저 꽃이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어. 이걸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저 말은 어둠이야. 저 말은 독사의 속임수인 맞는데 그러나 모두 진리를 거꾸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시험 받을 게 아무것도 없죠. 진리를 어둠으로 표현한다고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그것을 진리로 이제 알아들어. 어둠으로 상대방은 이야기했지만 나는 진리로 알아들어. 얼마나 기뻐요. 이게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실상을 알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하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니라. 자, 실수가 있다라는 것은 다 어둠인데 이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14절. 자,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자, 이것을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함을 깨달은 자는 내가 하는 말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에게만 저주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의 말은 다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저주가 아니죠. 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절대 나는 입으로 저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축복했지 언제 저주했나.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를 알기 전에는 전부 저주한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시체, 썩은 시체, 더러운 거, 목구멍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만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냐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까지. 그러면은 그 시체 더러운 것으로 말을 했으니 저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한 것 같아도 그거 저주예요. 자, 시편 109편 16절을 봅시다. 시편 109편 16절 시작.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은 뭔가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이에요. 일단 그래요. 그 복음을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전부 다 저주 아니겠어요?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다 저주예요.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다. 왜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일단 왜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은 진리 이외의 것이 나왔죠. 썩은 것이 나왔죠. 더러운 것이 나왔죠.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했다? 그러면은 자기 안에 진리의 복음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여기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해서 목마른 자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진리가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자. 그럼 그들에게 자기가 진리가 없으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많이 했는데 다 저주만 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그 사람 안에 없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저주를 한 꼴이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그 증거가 되죠. 자,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자,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저주만 한 거예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축복을 했을 망정 그 사람은 진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저주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 축복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은 복이 그를 멀리 떠난 거예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리의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러면은 자기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는가 하면 일단 주고 나니까 그렇죠. 주고 보니까 껍데기만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주는 것이 곧 내 안에 있는 것을 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누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걸 줬다고요. 자, 누구에게 쓰레기를 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쓰레기. 그럼 내 안에 좋은 음식이 있었어요. 그럼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봐야 돼. 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질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서도.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에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가지고 싶죠. 근데 사실은 있어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아직은 나에게 진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한번 주어봐요. 담대하게 한번 주어보시라고. 그럼 나도 모르게 진리가 나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보고 놀랄 거예요. 아직 없다고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이 우리가 가난하여서 많은 소유를 원합니까? 근데 성경 하나님은 가난하고 부한 거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것도 없고 부한 것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가난하다고 여겨요. 자,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 소유가 부족하다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죠. 자기에게 소유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소유 있죠. 자기에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만 있어. 없어. 모자라기만 해. 그런데 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있죠. 소유, 갖고 싶은 소유, 그것을 자기에게서 한번 주어봐요. 자기에게서 찾아서 한번 주어보라고요. 남을. 주면은 내 안에 있는 걸 준 거죠. 그럼 내 안에 있네요. 그죠? 안 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 주어봐야 한번. 그러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있죠. 갖고 싶은 원하는 거. 그것을 남에게 주어보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없어서 갖기를 원했는데 어째서 자기에게서 그걸 찾아서 주라고 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있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근데 찾아보면 있다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이미 가진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줘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어져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영적인 원리를 육적인 원리와 이렇게 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죠. 그러죠? 그리고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으로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라고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고 헤아리기 때문에 남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나옵시다. 우리가 봉급을 타서 사는 사람이 있죠. 매월 봉급. 그러면 딱 정해졌잖아요. 자, 거기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주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아려요. 헤아려. 아니, 봉급이 딱 정해졌는데 어떻게 후히 준다는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명석하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봉급이 올라가기 전에는 수입이 더 이상 뭔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헤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못 주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없도록 계속 그렇게 돼요, 그 사람은. 자, 그런데 주라 나에게 요청을 했어, 누군가.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주었으니까 자기에게 있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주고 나니까 내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있게 해주셔요. 항상 있게 해주신다니까. 이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이 있었구나, 진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있게 해주신다니까. 전하면 전한 만큼 더 있어요. 더 차고 넘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물질 세계나 영적 세계나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면은 여러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부자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서로 나누라고요. 나눠.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예. 서로를 나누란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 하면은 내 눈에 띄잖아요. 내 눈에 띈 사람이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줬죠? 그러면 나한테 있었던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쓴 것만 자기 거라. 쓴 것만 자기 거라. 어떻게 쓴 건데 자기 것이 돼. 그러나 이건 심오한 진리였어요. 쓰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니까.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지켜주셔요. 예를 들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떼거리도 없다. 어떤 사람이 떼거리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오늘 한 끼 먹고 그냥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그냥 끝내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 끼 굶었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네. 속도 없이. 그래서 밥 한 사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 보라고 그래도.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기름 조금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그걸로 밥 한 사발 만들어서 일단 나한테 가져와 봐 그랬어요. 근데 가기 싫었는데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가져와서 너 없지? 그런데 아들하고 너 먹을 거 계속 있을 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와 이야기잖아요. 예?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는데 여인은 대답은 떡은 없고 가루 한 큼하고 병에 기름 약간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져오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됐다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세상 사는 원리도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마세요. 이건 사람의 교훈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적용해서 육적인 일에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일에 표적이 나타나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원리를 더욱 뭐랄까요? 확신하게 될 거는 거예요.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확증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산다면 누구든지 평균케 될 거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최소한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려운 자가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러면 도와드리는 사람에게는 나에게 있었네 그러잖아요. 없는 줄 알았네, 있었네. 냉장고를 다 뒤져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음식 재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항상 있게 만든다. 항상 있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 자, 그러면은 본문 15절로 돌아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이 빠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옥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날카로운 칼같이 이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나 자신의 발, 이 발은 뭐냐면은 이 걸어가는 지체가 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걸어갑니다. 어디로든지 걸어가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발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발은 피 흘리는데 날카로운 발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 생명의 피는 하나님께만 간직되어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돼요. 이게 좀 어렵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뭔가, 피는 언약의 피예요. 피는 언약의 피고 생명,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피. 자, 그러면 발은 길을 걷는 지체 중에 하나죠. 그러면 발은 율법의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육신의 생각이죠. 이 율법의 행위로 걸어갈 때 진리를 흘려요. 진리를 흘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혈류병 여인이, 피 흘리는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피가 멈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살죠. 걸어가죠. 그러면은 진리의 피를 흘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이 오히려 진리를 피를 흘리게 만드는 날카로운 병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면 혈류병자 환자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온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 있는 자가 하는 모든 행위의 발을, 이것은 날카롭게 피를 흘리게 하는, 진리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이게 간직되어야 되잖아요. 간직되어야.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면 자기가 예수를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는 자기 육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진리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는 혈류병 환자와 같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찔러서 피를 흘린 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인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 행위로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는 죽죠. 그럼 자기도 죽어요.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은 피 흘리게 했으니까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그 피 흘림이 자기를 또 사함을 줘요. 그 피 흘림이. 이런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묵상. 하나님께 질문. 그죠? 예. 저도 여기서 다 얘기하면 안 돼. 100%다 얘기하면 안 되고 살짝 남겨놔야 된다니까. 자,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으면, 죄 아래에 어둠으로 나타난 죄의 본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파멸과 고생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 누구든지 해당되는 겁니다. 자신이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음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만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만. 그죠? 나는 이 파멸과 고생으로 이 인생길을 살아가니까 평강이 없죠? 그럼 평강은 누구에게만 있는가?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에게서 평강이 와야 되는구나. 세상에 없는 평안,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평안,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파멸과 고생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짜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걸 전혀 몰라. 그런 것조차 몰라. 모르고 그냥 사는 데만 집착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뭐예요? 파멸과 고생이에요. 모르고 살면 그렇다 이거죠.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부한 자들이 임할 고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한 자가 뭘까요? 부한 자는 법이 많은 자가 부자예요. 네? 법, 율법. 이 세상에 살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면 전부 다 법으로 그냥 엉켜 있다고요. 본인이. 그래서 법으로만 다 이해를 하고 법으로만 판결하고 법으로만 살아요.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이게 부자예요. 이 부자는 뭐냐면은 고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파멸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세워놓은 그 가치관과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 이것이 부자이에요. 부자.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함이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부자 말고 영적인 가난 말고 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은 부자도 가난도 없어요. 사실은 많고 적은 것도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선하고 악한 것도 없어요.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림자니까. 그림자인데 뭘.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 봐요. 자신이 어둠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어둠 자체를 다 사랑으로만 본다고요. 하나님은 전부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본문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우리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었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평강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평강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요. 이 반전 드라마라고요. 역설법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17절 우리 그 본문에 평강의 길이라고 그래요. 길. 이게 누구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 예수는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보이는 이 세상 있죠. 예? 어둠으로 나타난 이 세상, 이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리와 생명되는 그 길로 가도록 만든 길이에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 보이는 세상, 예? 이 세상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만든 길이란 말이에요. 길이라고. 그러나 그 사람 스스로는 그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세상 살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평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그 산 건너편에 있는 파랑새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파랑새를 잡으러 산을 넘어도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 평강의 길은 육신에 속한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발견되어져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이 세상 살면서 그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일어난 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그 진리와 생명을 알려주려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구나 이 세상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믿을 때 세상을 저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세상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저주하지 않는 것이고 남에게도 저주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도 저주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18절인가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거 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 안 하겠어요? 다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니까.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능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오직 두려움의 하나님은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은 눈앞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보이는 게 이 세상뿐이죠.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 나에게 복주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재수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겉에 거예요. 다 전부 다 겉에 거. 그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면 반대편에 있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두려움이라고 썼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반대편에 계신 진리로 계신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까요? 두려움과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아요. 반대편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가지 하고 마칩니다.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 어린 자녀가 있는데,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깡패들 한 5-6명이 그 어린 자녀를 둘러싸서 곧 뭔가 때릴 것 같아요. 그걸 발견했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쨌든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번 기쁘다, 2번 슬프다.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는. 왜? 저 건장한 청년들이 자기 아들을 한 대라도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 일단 두려워요. 그러면 두려움은 도망가야 되나요? 일반적인 두려움은 도망갑니다. 안 그래요? 아니, 북에서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지 안 도망가겠어요? 두려운데? 그런데 이 아버지의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과 다르죠. 결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구합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아버지에게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힘도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건장한 애들을 그냥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게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자기 자녀를 보호해서 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근데 두려웠는데 안 도망갔어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이에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예요. 하나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와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반전, 역설법, 반어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겉으로만 보면 전부 다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죄에다 가두고 모든 사람 의인도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목구멍에서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말을 다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알고 보니까 축복의 언어였죠. 복이죠, 전부 다. 우리를 율법의 행위로 안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분법으로 빛을 어둠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반어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불의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역설법으로 참된 것과 이렇게 모순되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이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눈과 귀가 열려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토록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건만 자기 생각과 육신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에게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고 더 명확하게 들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